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말은 다 맞는데 틀렸다고 평가받는 이유. 말은 다 맞는데 틀렸다고 평가받는 이유.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또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믿음과 그에 따른 열매들인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중요성을 이 야고보서를 통해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에게 처음 믿음으로 사는 삶의 중요성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등과 같은 분들이 처음부터 바르게 전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랬다면 좀 더 이런 믿음과 행함 사이에 논란이 적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어쨌든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이런 믿음과 행함 사이의 균형적인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 이미 믿음으로만 사는 것에 대해 이 편파적인 말씀을 그동안 우리가 들어왔던 그 결과, 마치 야고보가 전하고자 했던 시기와 같은 그 말씀이 잘 통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로 우리가 이미 벌써 전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그렇다는 거죠. 어찌됐든 그 당시 바울이나 베드로가 강력하게 믿음으로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강하게 강조했던 이유는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구원의 방법으로 잘못 해석했고, 그래서 율법의 형식만 거치대로 지키는 것을 자랑하면서, 그 종교를 자랑하면서 율법을 결국 자신의 유익을 위해 남용하는 것 때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율법의 말씀, 신의 산 약속, 그 토라를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뭐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뭐냐? 율법의 진정한 정신을 알지 못하고 저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제사나 제사장, 할례나 절기 같은 것들이 지향하고 있고 예표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와 그 뜻, 하나님의 그 의미를 모른 채 종교적으로 율법을 너무 심하게 그렇게 남용하는 그 율법주의자들을 그래서 책망하셨던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7절까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거겠죠. 그것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 율법주의겠죠. 종교화된 그 행동들은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이게 율법주의예요.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율법이 틀렸다고 말씀하시지 않았고요. 오히려 그것을 지켜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책망하는 그 모세의 자리에 앉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안다, 잘 안다, 정통이다라고 하면서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거나, 이 율법이 요구하는 본래의 뜻을 어기고 율법을 너무 종교적으로 남용해버리는 그런 종교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안식일을 사람을 해주셨다고 했는데, 저들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했고, 그래서 안식일을 사람들이 범하게 될 때 죽여버리기까지 한 것이 그 아주 분명한 예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율법을 볼 때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과 그 뜻을 알아서 그런 귀한 축복의 길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의 그 문자적인 것들만을 보고 하나님의 진심이 아닌 종교적 규칙을 통한 구원과 축복의 방법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문자적으로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도 위험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도 이슬람 원리주의, 이 유대교 원리주의, 기독교 원리주의 이렇게 가면 이 굉장히 위험성을 많이 가져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문자의 의미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그냥 행하려고 하다 보니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율법의 진정한 의도를 안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되는데, 그 의도를 모르니까 그냥 그 문자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 의도를 알지 못하니까 말은 율법의 지식을 분명하게 말하는 게 맞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행함이 없는 삶이 되고 종교주의자가 되고 원리주의자가 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말은 맞는데 틀린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본다면 오늘날 우리 시대 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면 과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받았던 책망을 똑같이 받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겠죠. 누구보다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목사나 교사들, 그러니까 뭔가 성경을 좀 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대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한 교회를 제법 오래 다녔다고 하면서 또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교회 생활을 잘 알고 뭐 성경의 내용도 또 교회의 규례와 약속도 잘 알지만 근데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전부 익숙해져서 습관과 지식에 의한 것일 뿐이지 그 진정한 그 절기와 말씀과 그 속에 담긴 진실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서 그저 교회당에서 종교적으로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분명히 책망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요, 리더요, 교회를 제법 오래 다닌 성도라고 하면서 그래서 믿음이 있다라고 떠들면서 성경과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조차 모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해석하고 남용하는 사람들, 안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책망받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더러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야야 들어간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바로 생명 낳는 생명을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고 증인으로 보내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교회 와서 그저 기복을 축복만 추구하고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일신의 안정만을 위해서 교회당을 왔다 갔다 한다면 비록 그런 사람들이 뭐 교회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뭐 대제사장이니 장로니 어쩌니 저쩌니 해도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초대해 주신 이 믿음의 길에 우리가 부름받았을 때 단지 그 초대에만 만족하고 또 그래서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교만하고 또 존중받기만을 바라면서 정작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의미를 바르게 알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과 역사를 통해 온전히 알지 못한다면 당연히 그런 사람들의 삶의 결과는 예수님께서 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을 했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 무리와 똑같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나 바울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그토록 논쟁한 주제는 율법에 관해서가 아니라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진심을 외면하고 또한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그 율법을 자꾸 종교적으로 남용하고 있는 종교주의, 율법주의적 태도에 관한 것이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종교에 심취해 있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풍토였기 때문에 바울이나 베드로가 그렇게도 믿음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그들의 초기 사역이 전부 그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중요성에 대한 핵심적인 진리가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전달될 때 예수님과 바울과 사도들이 하나님의 진심을 모르고 종교에 빠진 율법주의를 타파하고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고자 했던 의도가 많은 경우 율법주의나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율법 자체가 의미 없는 것처럼 오해하고 극단적으로 행동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한 듯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인 이 야고보가 그 당시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 그들을 볼 때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의 진심을 오해하고 믿음을 강조하면서도 율법이 필요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게 아니라 이 율법이 없으면 도대체 뭐가 너의 삶의 기준이냐. 그래서 진정한 믿음이 뭔지를 아느냐. 이걸 바르게 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신 참 믿음의 관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뭔지, 그 부름받은 성도들이 살아갈 사명, 참 믿음,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적게 된 겁니다. 자, 이런 배경을 통해 기록 목적을 정리해보면 첫째,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굳건히 말씀의 의도를 따라 살아야 되는 성도의 사명이 뭐다? 성도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 안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어둠 속에 빛된 존재로 인내하며 나아가라. 이걸 전하는 거고 둘째, 바른 그래서 믿음이 뭐냐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 기록을 했던 거죠. 그들에게 닥친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핑계 삼지 않고 우리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 가운데 존재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인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특히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종교가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담긴 의도를 알아야 이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이 의미하는 그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영적으로 어려서 보호와 인도와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는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이제 권하는 겁니다.
바른 믿음이란 바로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자기만을 위한 삶을 넘어서요. 결국은 함께 걷는 행함에 있는 삶이다라는 사실을 아주 강하게 전하고 있죠. 결국 사람의 성숙 여부는 거기에 있어요. 아이가 어릴수록 전부 자기 중심, 극단적 이기주의에 가깝거든요. 근데 좀 애가 성숙했다, 좀 많이 자랐다, 꽤 괜찮게 자랐다라고 하는 기준은 뭐냐면 결국 이 아이가 이기적인 아이가 남을 챙기고 돌볼 수 있고 함께 가는 그런 태도를 보일 때 이제 성숙한 걸 알 수 있죠. 그런 거 똑같아요. 함께 걷는 삶이라는 것이 바로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영적인 아비의 삶을 사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교회 나오고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고 뭐 다 하는데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증인된 삶,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이 셀 사역과 이 영적인 가정 사역에 함께하지 않는 경우는 대부분 영적인 이기성이 굉장히 강한 걸 볼 수 있어요. 겉으로 볼 땐 위대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앞에서 조명 밑에서 번쩍번쩍 하는데 행동하니까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자칫 너가 누군지 내가 도무지 모르겠다라는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명을 책임지는 삶이 아니라 그저 믿음이다라는 그 단어 안에 숨어가지고 바른 믿음으로 산다면 당연히 드러나야 되는 부름받은 증인으로서 생명을 세우는 그 일에 함께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이도 그저 자신이 열심히 교회당 다니고 뭐 이런저런 봉사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것에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건데 그래서 그걸 떠나 나와서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행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도 아니다. 이렇게 사실을 확실하게 이제 정의 내리면서 야고보서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보면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신앙이 아니고요. 서신이 아니고요. 바른 믿음의 삶이 뭔지, 성도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는 게 바로 이 야고보서의 서신인 거죠. 자, 그래서 구원 이후에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하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야고보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루 나는 나를 증인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며 성경과 역사 속에 담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빠진 종교적 행위만 남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좀 솔직하게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책을 적을 때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아서 그 사실을 전하고자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의 의도를 독자에게 알리기 위해서 많은 예화나 문장을 동원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뜻을 담으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책을 읽어갈 때 그 책을 통해 작자가 의도한 뜻을 만나게 될 때 그 책의 진가를 알게 되죠. 또한 그 작가의 심정을 바르게 이해해서 그 뜻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경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전하여 주고 싶은 그 뜻이 담긴 글이거든요. 그래서 그 역사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가며 그 여러 사건들을 묘사하며 전달하는 이 성경의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온전한 뜻을 깨달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마술책이거나 종교적 주문이 담긴 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읽거나 주문하듯이 읽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참 재미있는 예가 하나 있는데 과거 처음 성경이 이 책으로 출판될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옛 그 책들을 보면 가로쓰기가 아니라 세로쓰기였었고 또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가는 형태가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가는 그런 형태로 책을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런 시절 어떤 대학을 나온 이 완고한 분이 교회를 다니는 부인의 아주 정말 그 눈물 어린 노력으로 결국 이제 구역 예배에 참석하게 됐는데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 성경의 본문을 이제 알려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읽어달라 이렇게 이제 굳이 부탁을 드렸던 거예요. 근데 주춤거리는 거죠. 그래서 괜찮다고 읽어주시면 된다고 그랬더니 어떻게 읽었냐면 사어대그 우또마그 우성그과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읽어가는 거예요. 그분은 분명히 학식이 있었고 나름대로 대학을 나온 분이시기도 했는데 왜 이렇게 읽었는가 하면 일단 그 당시 일반적인 책들은 가로쓰기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책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옛날 성경은 그렇지 않았었으니까 이제 그냥 그걸 읽어갔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사람이 성경을 책이라고 보기보다는 어떤 종교적 주문이 담긴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식으로 옛 성경책을 그냥 현대식 책처럼 읽어버리니 이상하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은 이 성경책이 글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이라는 걸 몰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정말 웃지 못할 우리의 신앙에 분명한 오해를 보여주는 이 해프닝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고요. 야고보가 기독교인을 향해 편지를 써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었고, 또한 우리 시대의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게 지금 이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지하게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나의 신앙생활 안에 이런 미신적 바탕이 뿌리에 박혀 있는가 점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곳곳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런 삶이 있는 곳이 예배의 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에 그것을 전하는 말들은 다 맞는 것 같지만 정작 그 말들 속에 담긴 그 하나님의 뜻이 빠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책망을 듣고 경고를 받은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진정한 뜻과 의도를 만날 수 있도록 성경을 바르고 온전히 살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는데 성도인 나는 그 하나님의 진심을 알기 위해 성경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그냥 교회라는 신당에 가두어두고 내가 필요할 때만 부르는 마술램프 속에 진이처럼 여겨왔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실한 관계를 원하시기에 우리가 그저 하나님을 종교적으로만 만나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틀리지 않지만 그 삶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종교의 썩은 냄새가 나고 남의 눈에 눈물을 빼는 연기 같은 인생이 된다라는 거 잊지 않고 하나님과 진실한 동행하는 믿음의 삶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구원에 이르는 방법론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참된 믿음의 관계가 무엇인지 잊지 않도록 성경을 대하고 또 교회로 모여 함께 주신 사명을 바르게 감당해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말이 틀린 건 없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틀려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